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어린이 주일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이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되게 자라기를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복을 선포해야 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신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너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네가 복이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정도가 아닌 복인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원문에서 낭독한 말씀 신명기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인 사람이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느 누구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나는 참 재수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살아가는 삶은 기구하고 박복하기 그지없어도 삶의 소망은 항상 행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또 사람들이 복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참 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행복의 비결, 이런 것들로 기록되어 있는 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더 불행하다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행복하게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그곳에 기록된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예,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욕심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욕심을 가져야 꿈도 갖게 되고 욕심을 가져야 뭔가를 이루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뭔가를 이루어야 또 행복하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공을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면서 그곳에 제시했던 것들을 한번 제 삶에 적용하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산다고 제가 그렇게 썩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분들의 주장들은 그런 원인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 주장이 거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면 행복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서 행복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삶에 혹 불행을 가져다 주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제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몇 가지 발견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마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행복을 준다 그래도 그만큼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단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뭔가 이루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도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에 나아갈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행복의 가장 끝은 곧 사망일 텐데 죄는 곧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게 된다. 우리로 불행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행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불행의 요소, 불행의 원인과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의 원인과 뿌리를 살펴보았더니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불행의 원인과 뿌리여서 이 죄만 없애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실체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거짓이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그 행복 가운데는 피 흘리는 일들만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들을 죄로 설명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 죄가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정도는 죄가 아니다. 그리고 죄의 최정점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절망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말하고 또 목사로 살아가는 이 순간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자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셈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은 저 멀리 다른 곳에 계시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그저 나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가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조금도 없이 그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떠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만을 보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에 이런저런 결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모든 것에 판단하며 선택하는가? 아니, 그것보다는 내 의지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선택하게 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순간순간이 죄가 아닌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던 사도 바울은 인생에 대하여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에서 발버둥치며 벗어나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은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바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순간에 모든 것을 돌아보게 됐더니 자기의 인생 가운데는 온통 죄악만이 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지요. 그래서 주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행복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의를 행하며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추구해 갑니다. 예, 그런 거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끊임없이 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에서부터 탈출하거나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황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떤 희생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발견되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얻기를 애썼습니다. 그에게서 그 죄가 발견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등을 향하여 채찍을 휘두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나아갔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사원 앞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죄를 그때마다 하나씩 참회하며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죄악들이 발견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되기도 했는데 온갖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고행으로 별수를 써보아도 자기의 마음 가운데 죄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인생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통하여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지만 그는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행하며 할례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도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부르는 복음성가에서 돈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예,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말일 수 있습니다. 사망의 늪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살장으로 곧 끌려갈 소나 양이
잠시 자기에게 주어진 풍족한 여물을 먹으면서 누리게 되는 행복감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일이면 곧 도살장에 가서 죽어야 하는 신세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처럼 행복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얻을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며 죄의 책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죄로부터 억압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탈출하여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모든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우리는 도무지 행복을 얻을 수 없었지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행복을 쟁취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우리에게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대대의 영원히 행복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구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게 된다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자신에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행복의 비밀을 따라서, 그 비법을 따라서 살면 자기에게도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그것으로 인하여 행복을 누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사람,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몰아 죽게 했던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쁨, 내가 왕이 되었음에 대한 행복,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아마도 기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다가올 때에 그는 철저한 처절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에서 그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책감에 붙들려서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지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통보를 듣게 되죠.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것. 그때 그는 자유함을 얻었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큰 행복을 간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행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역사로, 우리의 업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행복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고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 복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이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복을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이 복이 풍성해져야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이 복이 풍성케 되려면 너희는 이 복음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너만 행복해서 네 가정이 행복하겠느냐? 나 혼자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우리의 이웃이 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이웃이 행복하다 해서 우리의 나라가 다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고통에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자유와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냐? 이제 그 행복이 너뿐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공동체 속에 확장되어 그 복이 너에게 더 풍성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올 마지막 주일 올커밍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이 행사를 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며 오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큰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포중앙교회가 큰 교회가 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교회 큰 교회가 되면 목사만 좋습니다.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목사만 좋습니다. 마포중앙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올커밍 생명축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이 축제는 그 일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큰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교인 수가 줄어집니다.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게 되면 당장에는 교인 수가 늘어가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점 더 복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3주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합시다. 우리가 이 일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